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바티칸이라는 또 하나의 국가, 바티칸 또는 교황청이란 이곳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성인 베드로의 무덤이다. 베드로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기독교 초대 교주이자 제1대 교황이라 할 수 있는 이 바티칸 면적은 0.44제곱킬로미터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이며 로마 가톨릭 총본산이다. 예수는 하늘나라 열쇠를 건네며 반석의 의미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기에 베드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열쇠다. 쿠폴라에 올라서 보면 열쇠 모양을 하고 있는 광장이 보이고, 광장 앞에서 보면 왼쪽에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 동상과 오른쪽에 심판의 칼을 든 바울 동상이 있다. 들어갈 때는 바울 쪽으로 들어가 나올 때는 베드로 쪽으로 나오는 이 성당에 불굴의 명작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등은 최고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탈리아 미술의 보고다. 베드로 대성당을 바라보면 중앙 테라스 아래 천국의 열쇠를 건네주는 예수님이 새겨진 석판이 있는데, 이곳이 강복의 발코니로 콘클라베에서 선출된 새 교황이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위해 첫 강복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매주 교황이 축사를 하는 곳으로 근위병이 지키는 이 건물 3층 오른쪽에서 두 번째 창 발코니다. 바티칸은 로마 시내 테베레 강 서안에 있으며 한 번에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 베드로 광장 앞 도로에 그어진 흰색 선이 이탈리아와 바티칸을 구분짓는 국경이다. 이탈리아가 19세기에 근대 통일국가로 바뀌면서 바티칸이 교황청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1929년 이탈리아와 교황청 주변 주권을 인정하는 라테라노 조약을 체결함으로 독립국이 되었고, 바티칸 국방은 이탈리아에 위임되었으며 과거 침략 시절 스위스 용병들이 목숨을 걸고 교황을 지킨 후 오늘날까지 약 100여 명이 창과 칼만으로 지키는 근위병들의 저 화려한 옷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것이다. 사실 이 엄청난 성지를 다 돌아보기도 쉽지 않고 소개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아마 몇 달을 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보물창고 바티칸이 아닐까 싶다. 이 광장은 알렉산드로 7세 제위 때 베르니니가 12년 만에 완성한 것으로 이 광장의 경사가 완만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성당 앞에서 거행되는 종교 의식과 동시에 미켈란젤로의 도움을 더 돋보이게 함이라니 대단하게 느껴졌다. 저 성당 위 13개의 동상 복판에 예수님과 요한 그 양쪽으로 11사도가 보이는데, 저 동상들 높이가 무려 5.7m다. 광장의 가장 넓은 곳이 가로 240m, 세로 340m로 양쪽에 늘어선 15m 높이 기둥이 무려 284개, 회랑 위 원주에 베르니니의 제자들이 만든 3.2m 높이의 성인상이 140개가 있고, 광장 가운데 오벨리스크는 원래 네로 전차 경기장에 있던 것으로 1585년 도메니코 폰타나가 이곳으로 옮겨왔으며, 해식의 역할을 하는 오벨리스크 그림자가 비치는 광장 바닥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다. 광장에 아름다운 분수 2개, 오른쪽 것은 마데르노가 1613년에 만들었고 왼쪽은 베르니니가 1675년에 만들었으며, 이 광장을 만든 베르니니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캄피돌리오 언덕에서 모형을 가져왔다고 한다. 대성당에서 천사의 성으로 이어지는 길은 1950년에 만들었고, 돔에서 광장을 보면 광장 바닥에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줄이 나 있는데, 이것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계산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니 놀라웠다. 이것이 청동으로 만든 바티칸 대성당의 중앙 현관문인데, 실제 열리지 않은 이 문은 1445년에 만든 것으로 성당을 짓기 전부터 있었다 하고, 가까이에서 보면
성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순교 장면이 보인다. 왼쪽 끝에 있는 문은 만추의 문, 즉 죽음의 문인데 성당 내에 장례식을 치른 시신이 나가는 곳으로 이 문이 축복의 문이다. 여기서 장례를 치른 인물은 가톨릭 성인 정도나 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중앙문 안쪽에 바티칸 대성당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물이 있고 앞으로 쭉 가면 전 세계에 있는 성당의 크기들이 차례로 표시되어 있다. 맨 오른쪽 문은 25년 주기로 열리는 성스러운 문인데 원래는 50년 만에 문을 여는 것이 교리상 원칙이지만 지금은 25년마다 열리고 있다. 1번과 4번 문을 통해 들어가면 바닥에 천국의 열쇠 구름이와 조개가 보인다. 이 세 조개는 종종 성당 안 중요 모자이크 주제로 사용되며 이것이 산티아고 순례길 표지로 사용되고 있어 밟고 들어가면 순례자가 된다고 하며 바티칸 내부에서 현관문까지 230m 길이에 직경 42m다. 도문 지상에서 136.5m로 15층 건물 높이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개방하지 않는 곳이 있어 다 볼 수 없고 내부에 6만까지 입석 수용이 가능하단다. 바티칸 내부 건물로는 바티칸 박물관, 시스티나 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으며 바티칸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한 곳이다.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다. 이 피에타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든 예배재단이며 1499년에 만든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다. 이것은 프랑스 출신 어느 추기경이 자신의 무덤에 놓으려고 주문한 것인데 피렌체 출신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와 이 작업을 하던 중 주문했던 추기경이 사망했고 가지고 갈 주인이 없어지자 성 베드로 성당에 몰래 놓고 갔던 것인데 이 피에타를 두고 작가 미상이다, 천사가 두고 간 작품이다라는 등 여러 소문이 나돌았고 이것을 안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작품임을 알리기 위해 성모상 가슴을 가로지르는 견대 끝에 피렌체 출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했다라는 서명을 남기게 되었고 그때 24세였던 미켈란젤로는 이 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다. 피에타의 뜻은 자비와 온정인데 보통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 조각이나 그림을 모두 피에타라고 하며 저 작품을 1972년 어떤 나쁜 사람이 머리, 코, 눈 언저리, 왼팔을 파손해 복원된 모습으로 현재 방탄유리 속에 보호 중이다. 자세히 보면 피에타 조각상 위에 바티칸에서 유일한 프레스코 벽화 십자가의 승리라는 1600년대의 작품이 있다. 여기 이 청동 발타키노 재단의 동은 판테온에서 뜯어온 것으로 알려져 큰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 베네치아에서 공수해온 것이라고도 하니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나선형 기둥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기둥에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4명의 천사가 조각되어 있다. 이 엄청난 성당의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기도 했고 그로 인한 매관 매직 부패가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은 레오네 12세 기념 조각물이며 이 조각물 뒤로 교황이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리고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기념비와 피오 11세의 기념비, 성 세바스티아노 재단이며 성 세바스티아노의 순교 장면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모자이크화다. 성 세바스티아노 재단 그림 바로 아래에 있는 이것은 인노센티오 11세의 실제 시신인데 얼굴과 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은으로 덮여 있다. 너는 반석이며 이 반석 위에 나의 성당을 세우며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라는 뜻인데 저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항상 열쇠를 지니고 있고 모든 그림과 조각에서 열쇠가 있으면 베드로와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된다. 현존하는 것 중 채광 능력이 가장 뛰어난 쿠폴라로 성당 내 전기 채광 장치는 없으며 돔 아래 4명의 성인이 있는데 바로 성경의 복음서 저자들이다. 저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각각의 저자 성 마르코, 성 루카, 성 마테오, 성 요한의 모습이다. 들고 있는 펜이 작아 보이지만 저 펜의 길이가 1.65m이니 이 돔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이런 성당들은 이탈리아 전역이 마찬가지며 가톨릭에서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이탈리아 성당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실제 용도는 많은 성인의 무덤으로 사용되었고 엄밀히 말해 바티칸 대성당도 성 베드로의 무덤인 셈이다. 응원해주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